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 함께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사랑의 증거로 오시다. 2021년 성탄절의 헌금자.
주여, 어찌하여 이 험한 고난의 땅에 당도하셨습니까? 높은 보좌 비우시고 천하고 천한 자들 위해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까? 사랑의 보증이여, 주님의 증거라니요. 주님, 당신은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더 이상 돌이킬 줄도, 한동안 무릎 꿇을 줄도, 감사의 눈물 흘릴 줄도 모르는 흉악무도한 자들 앞에 어찌하여 사랑의 팔베개를 하십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는 축복, 감히 어찌 입을 열어 노래하라 하십니까? 한 해의 끄트머리쯤에서 이 죄인 감당치 못할 사랑으로 오시니요. 베들레헴 마국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니요. 나의 헵시바라 부르시며 오직 기쁨으로 오시니요. 이제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핏줄 속에 다시 태어나 입술을 열어 높이 찬송하리이다. 이 세상 만물과 손잡고 하늘에 빛나는 별들 불러 모아 아기 예수 나셨네, 기쁜 찬송 부르세. 나의 영혼 마음껏 노래하리라. 오 나의 메리 크리스마스, 영광의 주 아기 예수 나셨네. 피난 가는 아기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이 있고 그 표면과는 달리 겉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에 따라 어느 것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생각과 주장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맞서고 싸우게 됩니다. 성탄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탄의 의미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데 핵심이 있지만은 지금의 이 성탄절, 지금의 오늘날의 성탄절은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날은 그냥 자기를 즐겁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는 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하루 쉬는 휴일일 뿐입니다. 오늘 이 기쁜 날에 기쁨의 중심을 두지 않고, 왜 제목이 피난 가는 아기 예수, 왜 피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면을 오늘 언급하고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거나 기뻐한 부류는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천사, 하나는 양치는 목동, 또 하나는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입니다. 하늘의 왕이 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땅에서 영접한 사람은 고작 양치는 목동들 한 부류 외에는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알았어도 오지 않았고 참 쓸쓸한 탄생이었습니다. 관심이 적었다는 면에서 보면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왕의 탄생을 축하하느냐 축하하지 않느냐 하는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대로 예수 탄생이 인류에게 전하여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배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왕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명수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하늘의 왕이 세상 왕에게 쫓겨서 먼 타국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전합니다. 하늘의 진리를 전했지만은
기득권자들은 하늘의 진리를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왕을 부정하고 적대하는 상황을 전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육에 빵을 주면 열광했지만은 빵을 주지 않으면 다 등을 돌리고 관심을 꺼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중상모략, 시기, 질투 속에 기득권자들은 앞에서 선동하고 이 줏대 없는 백성들은 선동에 휘말리고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왕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세상에 오신 왕의 짧은 3년 인생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십니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짧은 3년의 삶을 하나님은 역전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태어나자마자 쫓기고 또 그의 삶 속의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일련의 일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아함을 자아내게 합니다. 코로나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런 양면적인 신앙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맞죠?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순간순간 환경과 상황의 벽에 부딪힐 때 답답해하고 왜 이러지? 의문을 갖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다 보면 믿음이 뽑혀 있고 하나님과는 자동적으로 거리두기가 생깁니다. 예수님 탄생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으면 50년 살았으면 50번 반복해서 축하하고 예배하고 70년 살았으면 70번 반복해서 축하하고 예배했지만은 여전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 따로 세상에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생겨지는 의문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삶의 궤적 따로 이런 면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세상 나라의 국경일 기념식과 같이 가볍게 기념식하고 하루 쉬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왜 피난 가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깨닫고 이해할 때 이 코로나를 왜 주셨는가? 이 코로나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가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왕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땅에서 쫓겨납니다. 세상의 왕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늘의 왕과 왕위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세상 왕 헤롯의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이 헤롯의 집요한 탐욕 때문에 애꿎은 영아들만 다수 학살되는 참상이 벌어집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 사건은 단지 왕의 신분에 있는 자들의 정치 권력 싸움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떨 때 가능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울 때 자기 부인이 전제가 돼야 신앙이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게 되든지 아니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를 내쫓고 죽이려고 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헤롯이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는 모습은 나의 자아와 예수님의 통치가 함께 병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헤롯에게는 예수가 이 세상에 왕으로 왔다는 사실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예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자기 영토 삼으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패한 자, 인간의 본성에 부패한 자는 어떻느냐? 예수님이 마음의 왕으로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십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셨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 마음의 왕자에 돌아오십니다. 어쩌면 왕의 탄생은 기뻐할 날이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에서 왕이 쫓겨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고 왕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이미 탄생하셨지만은 실제로는 쫓겨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셔도다 축하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아직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왜냐? 심령 중심의 자아가 헤롯같이 왕 노릇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피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마도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그때 예수님은 그제서야 그 사람 심령 중심에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피난은 우리의 양면적인 이중적인 성탄 축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성탄 축하하는데 속으로는 진짜로는 왕이 그 땅에 그 마음에 임하지 못하고 쫓겨난 상태, 우리의 심령이 그 상태는 아닌가. 진정한 성탄 축하는 왕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때일 것입니다. 단지 나를 기념하는 것, 이건 성탄 축하 아니죠. 헤롯이 죽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듯이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마음에 돌아오시는 그때가 진정한 성탄절이 되고 진정한 성탄 축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왕이 피난 갑니까? 헤롯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왕이 왜 피난 갔느냐? 실제 이유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왕이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달라져야 주님이 돌아오셔요. 내가 왕위를 드려야 진정한 성탄 축하가 시작돼요. 진정한 성탄절은 시간적인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헤롯이 죽고 내용적으로 내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이 비로소 돌아오시는 그날이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예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확진되는 거하고 세상에서 확진되는 거하고 이중적으로 차별해서 해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좀 됐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학교에서 확진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자로 여기고 피해를 입은 자로서 해석을 합니다. 동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확진이 되면 언론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교회가 가해자가 돼요. 세상에 해를 끼치는 가해자인 마냥 해석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부안해동 왜 교회가 그러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입장에 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면 맞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예배가 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한계일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보는 관점이 신앙 수준, 믿음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왕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자기 자아를 부정하는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보는 관점이 다르죠. 예수님의 피난에 대한 관점,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을 보는 관점,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마치신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신 것을 보는 관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 사람은 여기에 해석이 분분해요. 예수님이 왜 피난을 가지? 아니 피난 가지 마시고 그냥 저 헤롯을 탁 한번 처단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처단하지 않으니까 애꿎은 영아들만 소중한 생명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모든 초점이 어디 있느냐? 환경에 두죠. 상황에 두죠. 이거를 가지고 기뻐하든지 불평하든지 갑론을박 말들이 많죠. 여러분,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환경이 변해서 깨닫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지만 당신의 아들 앞에 놓여진 이 위협받는 상황, 거추장스러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제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피난 가야만 했고, 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야만 했고,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사셔야만 했는가? 오늘 말씀에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유 해석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5절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19절은 2살 아래 영아들이 학살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3절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신 이유를 밝힙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본문에 모든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밝히고 있으면서 거듭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을 봅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로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죠.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건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니까 당연히 사건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불만하고 환경 탓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뭐라고 전하느냐? 거듭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피난을 가신 것도 예언된 것이고 성취된 것이다.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도 그러한 것이다. 2살 아래의 영아들이 학살된 것도 하나님의 예언과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메시아 탄생을 둘러싼 이 어두운 사건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갑론을박 말들을 할 것인가? 이것은 사람 보기에는 슬픈 일일 수도 있고 사람 보기에는 참극일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모두 다 해석과 모든 말들이 다릅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비극적인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왕으로 왔으면서 피난을 가야 되고 왕 때문에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고 왜 왕이 시골 깡촌으로 가야 되는지 구차스럽고 궁색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크게 보면 그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로 차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줄 때 이 흐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현실 앞에 쉽게 낙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갖고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슬픔과 고통으로 보이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힘들다, 코로나만 보지 마세요. 왜 환경과 상황만 봅니까?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코로나 없어진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크게 달라지거나 크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도 신앙생활 잘하지 않던 사람이 코로나 닥치니까 더 잘하지 않는데 코로나 없어진다고 신앙생활 잘할 리 만무해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은 나쁘면 더 구실 좋은 핑계를 삼고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것을 빠져나갈 자기 핑계를 삼지, 나빠진 상황과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루아침에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단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코로나 없었을 때도, 코로나 터진 후에도 전후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왜? 그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적 입장에서 2년간 보고 듣고 경험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화자 집사님 보세요. 이화자 집사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도 힘든데 암투병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어렵다고 어려움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어려움이 있는 것, 코로나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 영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 결핍과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환경을 고쳐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변화시켜달라고 때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때로 예수님의 경우처럼 환경이 바꾸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자. 내가 너무나 나를 채우는 것에 급급한 거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이것만 있고 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이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인류. 오늘 이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도 자기 뜻만 있지, 사람의 계획만 있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거나 회개하는 마음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대에는 니느웨의 참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환경 탓에만 부르짖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얘기들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향을 받는다면 피난에 대한 해석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실망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재앙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답답하다고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만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눈을 열어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자주 언론의 귀를 기울입니다. 코로나 대응 방침에 대해서 새로운 방침은 어떤가? 우리는 대응 지침에 촉각을 기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 지침은 무엇일까?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깨닫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슬픔의 고난 속에 분명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면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묵묵부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만 싹 바꿔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속으로 더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실 때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가 막 흔들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곧 바람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원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결핍, 필요, 모든 악한 상황, 모든 환경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의 원인은 전부 헤롯에게 있습니다. 헤롯 하나만 없으면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왕만 처단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헤롯 왕 목숨만 취하시면 피난 안 가도 됩니다. 어린아이들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다른 행동 지침을 하달하십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어나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원인을 제거시켜주면 좋겠는데 원인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요셉에게 피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또 13절을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피하라는 말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거기 있어라.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원인을 제거하기는커녕 너 피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 거기 있어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로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움직임을 멈추라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밤중에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주의 사자의 말에 요셉은 순종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왜라는 이유를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 이유도 모르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왜라고 묻지 않고 먼저 순종부터 먼저 했습니다. 피하라면 피하고 거기 거하라면 거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결핍에 대한 필요를 채워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죠.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이 손해만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 거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16절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표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헤롯이 화가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느냐? 동방 박사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7절에 보면 헤롯이 물었습니다.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물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고해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라고 했는데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화가 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헤롯 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잉태하게 하시고 또 왕을 모시는 부모가 됐으면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곳에 피하고 또 다른 곳에 머물러야 되는지, 저 헤롯의 명을 당장에 거두어 버리면 피난 안 가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저 원인만 제거해버리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필이면 왜 나의 세대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코로나만 없애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질 텐데.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태도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남에게 분노를 사고 해로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영생을 주실 분인 예수님은 어린 아이 때부터 많은 위협 속에 사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요셉의 부모된 요셉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예수 믿은 후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것만 없으면 하는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채 오히려 내가 그것을 피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다른 곳에 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태도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지만 피하고 거하고 손해를 봤지만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전하신 행동 지침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제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헤롯이 살아서 두렵고 헤롯이 죽어서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놔두시고 예수님도 피하셨고 예수님도 거하셨다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코로나 제거되는 것 저도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뭐냐? 주어진 현실 속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믿는 자가 어려운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하셨습니까? 헤롯이 무서워서 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시 헤롯을 제거하실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게 하시거나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높고 크고 깊은 섭리와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피할 길, 살 길을 주님께서 그때그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코로나만 사라지면 행복할 거라고요? 아니요. 코로나 없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어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그런 원인들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과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피하라, 거하라.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위협 속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과 목자들과 동방박사 외에는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가야 되는, 피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나쁜 놈이고 예수님은 불쌍하다고 동정하지 마세요. 오늘날 내가 헤롯 노릇을 해서 주님을 내쫓는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성탄 축하를 받지 못하는 현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알면 우리가 불안할 이유도 없고 갑론을박 의견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면서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셉도 동방박사도 피난 시 행동 지침에 순응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 위협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피난 속에 행동하신 그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을 온전히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지 못했고 주의 탄생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헤롯 왕에게 쫓겨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거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 탄생을 축하하지만, 오히려 입으로는 축하하지만 마음에서 왕을 내쫓고 자신이 왕 노릇하는 모든 자아들, 주님 앞에 그 자아가 깨져서 진정한 성탄의 축하를 할 수 있는, 왕으로 모시는, 왕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굳은 심령을 깨워주시고 이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이 마음의 왕으로 임하셔서 온전한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피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럴 때 거기 거하라는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의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이 코로나를 탓하지 말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굳은 심령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심령의 왕으로 임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요하다 집사님 완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다른 성도들도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이 시대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